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동안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라는 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저 자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말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겠구나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고백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라는 그 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요사이 들어서 좀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매일같이 조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자유롭게 조율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2주째 그거 일을 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끝나면 이제 조카들 기다렸다가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또 거리가 있어가지고 왕복하면 2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짧은 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하고 또 동생 가족이 부탁해가지고 뭐 그냥 하면 되겠지 시간 내서 생각해서 애들 데리고 차 태워가지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마이쮸 먹고 싶다는 녀석들한테 어떤 맛을 사줘야 될 것인가. 뭐 애들이 포도 맛을 좋아하던데 딸기 맛, 사과 맛 이런 거 사면 또 애들이 좀 싫어하고, 또 이걸 몇 개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빨 썩는 거나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유치원 끝나면 항상 친구들하고 논다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서 처음에 놀라고 했더니 1시간 동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노니까 그럼 저한테 총 3시간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찍 가자고 해도 뭔가 마음이 미안하고 더 놀고 싶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시간을 타협해가지고 그럼 오늘은 20분만 놀아라, 30분만 놀아라 이렇게 옆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또 그 아이들 옆에 친구들, 학부모님들, 어머님들 쭉 앉아가지고 같이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갔더니 제가 라오스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미. 하여튼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순간이 질문과 고민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저한테 이 조카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던지,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육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이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직접 양육하시고 또 육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임수현 전사님, 또 우리 두 쌍둥이 아빠 송유혁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안타까움과 애끓는 심정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가시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혹 자녀들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피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까. 하지만 그 속에서 평화를 회복시키고자 동분서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서 단 하나의 존재도 빼놓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자녀 삼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난함과 또 어려움, 당혹스러움을 감내하면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보듬고 인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이 부모와 자식이 되는 관계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텐데요. 생명을 주고받고 또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각자의 근심과 걱정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나이 먹으며 함께 죽어가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한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의 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록이 푸르른 생명의 달,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기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동행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시간이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풍성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안 되는 건가? 예, 인사하지 말고 그러면 눈으로만 인사할 텐데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은 말하지 말고 눈으로만 옆에 있는 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이자 기쁨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올렸던 성서 그 묵상하는 내용과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지난주 주보 한번 살펴보시면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살아있으면서 변화하지 않은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존재도 시간을 가지고 세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자칫 내 인생이 무미건조한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변화하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한번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또한 성큼 커버린 아이들의 미소를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가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무미건조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하고 또 그 변화의 기적에 감사하는 일,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진행되는 이 여러 변화 중에서 유독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벌레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번데기로 변화하는 것처럼, 또 번데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나비로 변화하는 것처럼 존재마다 분기점이 되는 변화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몇 번의 분기점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삶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는데 오늘 그 분기점이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두 번의 분기점이죠.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이 치열한 변화야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한번 4장 17절 임미아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네.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삶 가운데 있다가는 자기도 망가질 수 있으니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도피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수양과 또 어떤 고민의 결단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읍을 빠져나와 강에서 피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강에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사탄의 존재와 꾸준히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토록 싫어서 떠났던 마을로 다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성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예수는 그때부터 공동체를 이루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이가 치유되며 범죄하던 이들이 회개케 되는 희망의 운동이 진행됩니다.
예수운동은 절망스러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던 가장 외진 곳, 소외된 곳, 갈릴리라는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21절을 우리 한목분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정말로 승리의 사역, 또 희망의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갈릴리의 사역은 예수 공동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6장에 들러서 예수 공동체는 또 다른 분기점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갈릴리에서의 엄청난 성과를 뒤로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험난한 죽음의 여정을 떠나자고 지금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을로 갈 때는 혼자의 몸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홀가분하게 결단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결단은 한층 쉽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안은 어떤 목소리였겠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버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고 지금 그런 심각한 갈등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 선포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면을 성서는 또다시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분기점이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두 번의 분기점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더 확장되었고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2000년 전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유는 예수님의 그때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지금 이 두 장면을 그때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때.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선택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대단한 장면이라고 박수치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그때 그 결단의 순간에 예수님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제3자들은 그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결단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 자신에게는 그때는 그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광야에서의 예수에게 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고 제안하는 그 당시 예수에게는 이 모든 것은 그때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죠. 이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선택을 예수께서는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그동안의 예수의 삶을, 예수의 방식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을까?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현재에 오로지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지향적으로 살거나 또한 허황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신이 익숙한 방식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의 틀거리대로, 즉 관성대로 살면서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시우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유의 반대말을 얘기하면서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이 아니고 관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그 방식, 그 습관, 그 관성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불행했던 기억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순간순간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성찰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 것을 기대하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되뇌이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두 발을 묶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과거의 영광에 필요 이상으로 심취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젊은 날만을 그리워하는 모습들. 그래서 추억팔이에 매몰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80년생이에요. 99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는 노래, 그 사람들이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저랑 굉장히, 저의 그 10년 전, 20년 전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추억에 젖기도 하고, 아, 나도 저 때에는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4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슬픈 건요, 생각해보면 자세히 나한테 시간을 주어서 그때로 돌아갈 거냐고 물어보면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순간순간에 불행했던 기억들, 그다음 찌질한 내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별로 대단치도 않았던,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문제는 현재의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혐오하고 또 서글퍼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마주한 지금의 순간을 마땅히 오롯이 직시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슬픈 자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에크하르트 톨레는 과거에 내가 쌓여서 현재의 내가 된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말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지금 내가 행복해하고 의미 있어하는 그 선택이, 또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혹자는, 아니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나를 잘 만들어 가다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에카르트 톨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을 잘 살아내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대한 행복하게, 또 최대한 소중하게, 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변화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처드 로우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에 숨겨진 지혜들이라는 책에서 회심하지 못하는 이들, 변화하지 못하는 이들은 단 한 가지만을 원한대요. 이 사람들. 회심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을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통제랍니다. 통제. 자기의 일상을 바꿔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만 원하는데 그게 통제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방식 안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변화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 공동체를 지향하고 움직이는 힘은 통제에 있는 것 같아요. 규율과 통제로 그 안에서 온 것들을 꽉꽉 묶어매는 것이 그런 변화하지 못하는 슬픈 개인, 또 슬픈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설령 내가 불행할 망정 내 삶은 내가 통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선 그냥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끈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등을 주고 보지 않는다고 쳐워준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부부의 세계를 봐도 부부는 끊어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끊어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자유롭게 날아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멀리 날아가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훨훨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마냥 내가 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대부분 이 세상이 원하는 거, 타인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진정으로 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알려고 광야에 들어갔었고요. 그걸 알려고 제자들과 함께 신앙훈련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다 보니 그 전에 미처 생각도 못한 것들이 분기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공동체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결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자유롭게 아름답게 이 순간의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그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고 새로운 삶의 분기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